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골로새서 4장 말씀은 이제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항상 기도에 힘썼던 교회로 인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은 함께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소식을 듣고서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로서 함께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면서 가져야 될 동역자들의 면면들을 나중에 한 10명 정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바브라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특징적으로 세 가지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용서하는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는요, 허물이 많기 때문에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목사가, 제가 이제 목사인데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나름대로 그냥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요, 또 어떤 때는 좀 욕을 먹을 만한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가만히 보면 좀뭐 우리가 허물 없이 누구든지 이렇게 대하는데 또 비춰질 때는 저 사람만 좀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굉장히 어떤 때는 조심스러워요. 제가 행동 어지가. 그래서 이 미국에서 욕이 하나 있는데 욕이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이게 욕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들으니까 굉장히 고통. 나는 아닌데,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참 감사한 거는 제 성격이 뒤로 감추는 성격이 아니라 감사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그냥 옷 입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평범합니다. 멋을 낸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다만 운동을 안 해서 좀 살이 쪘을 뿐이지 그거 외에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웬 아저씨가 김정은 닮은 사람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거의 뭐 별 얘기를 다 드리니까요.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각각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일만 나날에서 빚진 자의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용서해 줘라. 이제 오늘 본문에 두기고와 그리고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빌레몬에게 가는데요. 이제 보내는데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 함께 종된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수식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붙은 건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이 제 모양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12절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신실한 일꾼,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 함께 된 종들, 이들이죠. 이들은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살아가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띠를 메고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하면 보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이로, 팔 부러뜨리면 팔로 부러뜨리는 거로. 그런데 하나 부러뜨리면 가서 두 개 부러뜨리고 와요. 억울하니까 두 개 부러뜨렸으니까 가가지고 세 개 부러뜨리고 오고. 이게 안 되잖아요. 보복법.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 부러뜨렸으면 하나만 부러뜨려라.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러고 삽니다. 왜냐 원수 갚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의 성정이 그러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뒤에 있고 일반 어떻게 화부터 내고 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공동체는 선택하사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에도 산상설교 6장에서 14절 15절 말씀에 15절 16절에 뭘 표현합니까? 형제 용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데 구원과는 무관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대신 지신 거예요. 대신 매를 맞고 대신 모욕을 당하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값을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렇게 된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 장발장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서 인생이 완전히 꼬입니다. 나중에 풀려 나왔는데 뭐 쉽게 말하면 또 촛대를 훔치게 되잖아요. 촛대를 훔치게 되는데 또 잡혔어요. 또 이제 뭐 험난한 길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촛대를 가지고 신부에게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이 사람 이게 촛대가 여기 있게 맞습니까? 맞다고. 그럼 이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신부가 그럽니다. 아니 그 저기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준 거라고. 그거 팔아서 먹고 살으라고 준 건데. 그랬더니 경관이 갑자기 쳐다보면서 아니 그럴 리가 있냐고. 신부가 촛대를 그 중요한 그 촛대를 팔아서 줄 리가 없는데 배고프니까 가서 바꿔서 뭐 세상 말로 빵밥 먹으라고 줄 리가 없는데 진짜냐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은 왜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풀려납니다. 뭘 경험하며? 최초로 용서를 경험해요. 나를 용서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조그만 빵 훔친 것 때문에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데 나를 용서해줘. 그러니까 그거에 사람이 바뀝니다. 그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우리의 삶에 흐르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 삶에 흔적처럼 나타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용서할 줄 아는 겁니다. 용서할 줄 아는 거. 그럼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끼리도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요 용서 안 됩니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조계종 뭐 이렇게 뭐냐면 불교라고 하는 이 불교는 뭐 우리가 말한 대로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리 자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탁한 물이라고 한다면 그 수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탁한 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옹달샘 가서 먼지를 일으킨 다음에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쫙 가라앉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 올라옵니다. 세상 종교라고 하는 거는요. 수양을 통해서 잠깐 가라앉혀 놓은 겁니다. 그런데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이 속이 다 어떻게 해요? 갈아서 완전히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을 이렇게 해도 흙탕물이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만 건들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싹 올라옵니다. 이게 세상 종교예요. 왜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어려운 장면을 만나면 본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바뀐 겁니까?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서 그 속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뒤집어 놔도 여기서 뭐가 올라요? 흙탕물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흙탕물이 올라온 것을 막아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리고 나 스스로 절제합니다. 이건 아니지. 내가 지난 날에는 내 삶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때 흙탕물이 올라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누구 때문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금식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구원받고 부름 딱 받고 난 다음에 6개월간 회개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딱 부닥치는데 어쩌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가면서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니까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이걸로는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배 엎드려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부닥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세월 한 6개월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럼 끝났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남들의 용서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진짜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왜요?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렇게 보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별의별 차를 다 만납니다. 별의별 차를 다 만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를 청해서 막 뭐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참 죄송한 얘기지만요, 제가 이제 교회 전화번호로 착신을 해놨는데 뭐 전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차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어디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화가 와요. 이쪽으로 교회 차가 지나가면서 이제 교통에 이제 영향을 준 모양이에요,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싹싹 빕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왜? 어떻게 차가 그렇게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쯤에서 그렇게 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쪽에서 그랬다. 아, 그분이구나. 그 전사님이 오면서 그거 제가 알거든요. 대충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고가에서 이제 좌회전 받을, 우회전 받을 이쪽으로 이제 와야 되거든요. 민석전 쪽에서. 그럼 거기서 껴들어가는 차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 껴들어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난 자기가 운전하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차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사고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화가 나가지고 전화번호 적었는데 핸드폰 번호 적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 전화번호 해가지고 전화가 옵니다. 그럼 착신해놔가지고 저는 또 반가워서 받는데 받으면 욕부터 나와요. 당신 누구야? 그러면 아,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할 때 운전 똑바로 해. 그러면서 전화가 딱 와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셨냐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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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끊으면 좋은데 아, 이게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끊어야 되는데 아주 힘듭니다. 지금 손님이 와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저 바깥에 손님이 있어서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끊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 저기 한명수 목사님, 그 창운대교회 은퇴하신 분, 그 지인 되시는 분인가 봐요.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은 운전하다가 우리 교회 아무개 전도사가 내려가지고 그 교차로에서 이게 당신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막 싸운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하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 좋지 못한 말을 이제 한 거예요. 네. 해서는 안 되는 말.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그 말이 화가 나니까 그래 너 교회 차를 가지고 그런 거예요 또. 그러니까 교회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인을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한참 선배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신 분이시고 오직했으면 전화를 했을까 싶고 그러니까 몸도 발을 모르겠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교회 차일 경우에는 우리는 용서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운전하다 보면 별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일이 다 일어나면 운전하면 성격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성격 버리면 안 됩니다.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이 성품을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많이 누그러지게 만듭니다. 예, 스스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말 그대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운전하다가도 용서해 주시고, 지난 날에는 어떻게 해요? 차 세우고 싸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제가 가산 교훈을 한번 받은 사람입니다. 네. 수원 이 법원 쪽에서 코너 이렇게 도는데 차를 세워놨어요. 아침 시간에. 그 차가 밀리는데 거기 오른쪽으로 꺾어놔가지고 차가 쭉 밀린 겁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괘씸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로 혼잣말로 차를 여기다 세워가지고 그래 아침에 그 뒷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은행 벌리 보려고 들어간 겁니다. 저렇게 무개념인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하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침 그 차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사람 보면 알잖아요. 이 모양을 보면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를 향해 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가다가 그냥 가야 되는데 후진해가지고 차에 뒷 앞에다 딱 세워놓고 들어갔어요. 어디 가는지 은행으로 들어가더라고. 쫓아 들어갔어요. 당신 아침부터 나한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더니 움찔하죠. 제가 체격이 이만한데 말도 못하고 문만 먼뚱먼뚱 뜨고 있다가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 교회를 가는데 뒤에서 이제 신호 대기하고 서 있는데 교회 가는 집사님이 잠깐 졸면서 뒤에서 차를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제 차를 꽝 하면서 앞에 있는 게 뒤로 그냥 다 그냥 쏟아질 정도로. 그리고 회개했어요.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노선상에서 싸우지 않겠다고. 절대로 불의하려 하지 않겠다고 제가 철저히 맹세한 적이 있어요. 산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차 타고 다니면 될 수 있으면 제가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데요. 빨리 합니다. 왜냐면 차하고 자꾸 부닥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웬만하면 자꾸 부닥치면 이게 접촉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가는데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돈을 훔쳐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회개한 겁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용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용서했으니까 그만둬 그러지 않고요. 내 주인한테 가서 네가 회개해야 돼. 네가 용서를 구해야 돼. 그리고 보냅니다. 그때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두기고하고 함께.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보내면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동역자로 함께 어떻게 해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됐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많이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빌레몬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끝났다고 말해서 안 되고요. 빌레몬에 가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쳤고 죽어 마땅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만일 빌레몬 주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다 했을 때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형제여 내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한 것처럼 용서해 줘야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용서받을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형제이고 이제 바울처럼 나에게 이제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낼 때 바로 이런 장면을 믿으면서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할 거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뭘 기대하실까요? 예, 아무개는 반드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일 거다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이런 겁니다.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일은 예수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용서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전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좋은 사람만 모인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수많은 아픔이 있어요. 실패도 있고 한계도 보이고 나약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서로 경험하면서 어우러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하지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용서를 구할 때도 있지만 용서도 해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용서를 구하게 될 때는 용서를 구하게 되시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돼야 됩니다. 용서하면 그 과거에 잘못한 죄를 되새김질하지 마셔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미 잊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자꾸 들먹들먹.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많은 죄가 있는데 그 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랬던 그 모든 것을 사랑은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덮어주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과거 경험의 사람을 묶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마치 그죠? 사람을 꺼내놓고 도마질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새 사람이 됐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변한지 모른다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 공동체처럼 누구든지 교회 안에 새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믿어주고 지지하는 공동체, 용서가 흐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서 용서가 안 되면 그럼 어디서 용서하실 겁니까? 세상은 용서가 없어요. 동해보복법입니다. 두고 보자 하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나 보자. 반드시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좋은 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용서하는 공동체. 노예인데 노예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대할 수 있고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문화 속에 있었던 빌레몬에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걸 기대했어요. 이제는 나의 신복이 되었고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믿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던 바울처럼 빌레몬이 자신을 받아줄 것을 믿고 주저없이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던 오네시모처럼 서로 믿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첫 번째로 나타날 것이 뭡니까? 용서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용서하는 삶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인데 바울의 모든 고난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예배소에 폭동이 일어날 때 가이오와 함께 폭도들에게 잡혀 죽을 뻔했던 경험도 공유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요. 또 구제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과 예루살렘 여행을 했을 때도 그때 동참합니다. 20장 4절. 또 바울의 로마 여행에도 동참해요. 사도행전 27장 2절.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은 이 아리스다고를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동역자입니다. 이거 바울이 고난에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고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교회 에클레시아 공동체는요 고난과 영광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누가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면
다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할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서재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늘 기도해요. 네, 늘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병중에 있는 분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늘 기도해요. 어떤 분은 또 교회에 오시면 또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신방 가서도 제가 또 예배 드려줄 때가 있고요. 어떤 분은 몇 개월씩 못 나오는 분이 있으면 또 찾아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행동이 좀 이렇게 어떤 분에게는 또 소홀히 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꼭 우리 여전사님 통해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좀 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집에 오는 게 불편하면 제가 교회 갔을 때 목사님 좀 안수해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달만 해주면 얼마든지 저는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찾아가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구원하셨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찾아가서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하지만 어떤 때는 가나안 여인처럼 다가와서 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전순희 권사님처럼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하나님,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책 보니까 뭐 자기 몸 사용 설명서 이게 많더라고요. 목사를 잘 쓰세요.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란 말이에요. 전화도 자꾸 하시고, 제가 전화를 못해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시고요. 자꾸 해서 저를 좀 이용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신방할 때 있으면 신방도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예배도 좀 드리게 하시고요.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아니라 해도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기도해요. 늘 기도합니다. 왜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니까. 그렇지만 남들하고 형평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네. 그럼 얼마든지 제가 찾아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리스다고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고난에 동참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은요, 네로 통치 시대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뭐 고난의 길을 같이 갔던 거예요. 영광도 같이 받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에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는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길을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엑스호도스에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새롭고 산 길, 피로 사신 그 길, 소망으로 천국을 향하는 그 길,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제가 뭡니까? 함께 용서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썼던 공동체. 고난 안 받았나요? 고난도 함께 받았고요. 예. 핍박도 함께 받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당시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많이 모여야 30명이에요. 그 사람들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앞에서 읽으면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이어져 갔거든요. 특별히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찬사받을 때 좋을 때는 옆에 있을 수 있는데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옆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번 일이 저기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될 길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신실하게 옆에 있어줘야 돼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때일지라도, 세상에서는 버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택함 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부름받은 이상 우리는 그 고난에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달면 삼키고 쓰는 뱉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하나 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보편적인 일을 뛰어넘는 삶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떤 구조입니까? 용서할 줄 알고 고난에도 함께하면서 위로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고난인 줄 알고 자기가 같이 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아리스토가가 바울에게 했던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다 욕할 때 같이 욕하면 그게 무슨 교회고 성도입니까? 세상이 욕할 때 모두가 욕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인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힘이 되고 위로자가 돼야 돼요. 어려울 때 함께 있어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모습이 아리스토고요.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마가의 모습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회복이 돼서 나중엔 뭐가 돼요? 함께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마음으로 뭉쳐요.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교회 사역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나가 따로 없어요. 제가 잘 했잖아요. 리모델링 다 해놓고 이제 왕래하고 하시는데 성가대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문 구조도 다 바꿔놨어요. 이제 그래서 얼마든지 이 뒤편은 어쩔 수 없이 뒤로 계단은 이용하시지만요. 그거 아닌 이상은 다 엘리베이터 탈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이 프리합니다. 아무래도 저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왕래하셔도 됩니다. 왜요? 그 시간에 전에는 이쪽으로 스크린을 달았는데 이제는 반대편으로 달아놨어요. 이쪽으로 왕래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다 파티션 같은 걸 놔서 이제 왕래할 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제 화장실을 하나 남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만 쓸 수는 없잖아요. 급할 때는 같이 써야 되니까. 얼마든지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화장실도 이용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그것도 쓰시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닥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11시 반에 시작하고 또 중고등부는 10시 10분인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별로 이렇게 문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유익하게 서로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지난 날에는 바울에게 바울이 사역하는 사역은 어려운 사역제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불모지 같은 데를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남들이 했던 데는 안 가요. 복음이 전혀 듣지 못한 그 지역으로 다니니까 마가가 생각할 때 마가는요 초대교회 1등 공신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있던 아들이 이렇게 볼 때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별로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듣고 힘든 데로 가나? 나는 그냥 이쪽으로 가겠다 이랬던 건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그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저 사람이 진짜구나 이렇게 믿게 돼요. 그리고 바울의 고난에 마가도 동참합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신앙이 성숙하면 뭐가 됩니까? 처음에는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하지만요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고난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겠구나.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숫자가 좀 모자라 보이면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일찍 와서 이거 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쪽에서 하면 필요 없는데 이쪽에서 하면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성가대도 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좀 맞춰보세요. 이렇게 고개 숙이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왜? 같이 저 참 힘들게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섬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섬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뭘 도와줄까? 어려운 이 고단 공동체, 영광도 함께 받아야 될 텐데 내가 뭐로 좀 함께 해줄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서 서로 도와줘야 돼요.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유수도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패스하고요. 에바브라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무슨 공동체냐면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기도하는 공동체.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하고 그죠? 온전한 자로 서기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13절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위해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 어떤 수고예요? 복음도 전하고 힘써서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선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힘써서 기도합니까? 힘써서 기도한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서 기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신 그거, 땀방울이 떨어져 십방울처럼 떨어지는 그게 뭡니까?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드렸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힘써서 기도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저들에게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하는 삶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힘써서 기도했던 주님처럼 교회 공동체는 이 3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얘기하면 골로새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이 3가지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이요? 용서할 줄 아는 삶,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아는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난에,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식을 갖고 고난에도 외면하지 않고 고난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며 협력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 눈물을 흘려주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은 복음과 그들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들이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힘써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하는 공동체인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3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용서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귀한 성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